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2해도 아닙니다. 기근은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창고를 풀고 이웃나라와 교역을 시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절 중반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기근이 시작된 첫 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근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막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사울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사울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이라는 형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없고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농사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리고 삶의 자세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근거 없는 소문과 험담, 공동체를 갈라놓는 이간질과 시기심,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씨앗이 뿌려진 뒤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제를 아프게 한 말은 부메랑처럼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시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긴 결과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또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전후사정도 모르면서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고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아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최종 결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묵묵히 선을 행하고 또 신실하게 자리를 지킨 그 씨앗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마음에 품은 생각, 그리고 선택한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당장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해받고 욕을 먹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씹은 씨앗이 결국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나안 족속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서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오래된 마른 양식을 준비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에 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 원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들과 덜컥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언약으로 맺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었던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작은 족속을 몰아내면 자신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짓밟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디서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열심은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재앙이 됩니다. 사울의 그릇된 열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3년 기근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왜 다윗과 그의 백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리더의 결정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을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상관이 없으면 변명하거나 회피합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말에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도,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조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무게는 은금으로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약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고 했고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의의 회복, 공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윗이 7사람을 선별해야 되는데 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음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게 되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한 사람은 살았고 언약이 없었던 7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8절에 또 하나의 비극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이 처형되었습니다. 1절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약속을 깨고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메랍을 다윗에게 주었더라면 그 후손들은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약속은 사소해 보입니다. 괜찮겠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해도, 둘밖에 없었다고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든 계약서를 작성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고 계셨고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입니까? 공로가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언약 때문에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언약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언약을 더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장례도 치러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죽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였고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녀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도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어가는 그 끔찍한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다가 가져오게 했고 또 처형된 7사람의 뼈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예를 갖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리스바의 사랑이, 그녀의 눈물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왕의 명령으로 시신이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이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지키며 비통해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부모님들을 극진히 모시며 섬기는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술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간다고 수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완고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기도한 것 기억하시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 모르고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던 남편이 갑자기 권사님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에게 좀 방법을 알려줘. 권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며칠 뒤에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은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눈물의 기도, 그 40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릇된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자꾸만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했거나 또 공동체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3년 기근이라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셋째로, 방치해 두었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공동체 앞에 상처 준 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로,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언약 때문에 살았습니다. 착해서도 아니고 공로가 많아서도 아니고 언약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사랑과 헌신,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리스바의 눈물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악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해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